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적진의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또 생명을 건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그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 절기도 지켰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결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정결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제장, 즉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구신일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짧은 3절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이런 말씀 또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요, 민수기 22장 31절을 보면, 우리 화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발람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발락의 강요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이 발람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딱 들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과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해 주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은 오늘 본문 15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라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두 본문에 어떤 동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기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여호수아를 만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예,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중에, 길가를 걸어가는 중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소속을 밝혀라, 뭐 이런 거겠죠. 그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을 알고 난 이 여호수아가요,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한테 지금 왔다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느냐? 얼굴을 땅에 납작대고 엎드려서 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여기에 절하고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샤하 또는 샤차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은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22장 5절에 처음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와중에 이제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들과 가서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노라 라는 말씀을 할 때, 그 예배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가 샤차 또는 샤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 여호수아 오늘 14절에도 5장 14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바로 예배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만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고, 최고의 경배,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자세로, 아주 낮은 자세로, 종의 자세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 절하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무슨 말 하려고 나한테 온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말인 거예요. 뭐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주인이 종을 머슴을 부르지 않습니까? 돌쇠야 뭐 이렇게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예 하겠습니다 하고 복명복장하고 바로 행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배자로 경배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다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을 주시든지 나는 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재미난 예화가 좀 나오려나? 오늘 감동의 좀 이야기가 있으려나? 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주시려나? 내 마음을 좀 착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좀 주시려나? 물론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좀 들으려고 하는 말, 취사선택해서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어떤 말을 주시든지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15절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말을 건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다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했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신은 왜 벗어요? 발 시려 죽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다,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만 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대로 행해서 신을 벗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순종이죠. 여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 행위는요, 고대 근동에서 이 종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종들의 모습 딱 보면서 신을 신고 있지 않네? 종이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신을 벗으라고 하는 어떤 모습은 나는 종입니다, 너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고, 그렇게 벗는 당사자도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종의 자세로 무엇이든지 주인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요,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깨달음이 지금 있어지게 되고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그 다음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주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의 자세로 말이죠. 종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번이 패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철저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여러분, 조국교회처럼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교회 성도들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을까요? 일주일이면 거의 10번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많이 드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더 순종의 자세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고 순종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교제 이름이 뭡니까? 매일 성경.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구신이를 통해서 계속 읽으시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또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것도 철저한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가 임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셔서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를 만난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두 번째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예, 첫 번째가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만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세라고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이제 주권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을 제거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정을 제거한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하셨고, 오늘 여호수아를 만난 하나님께서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내 신에서 내 발을 벗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발이죠. 발. 그것도 신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정결함, 성결함의 뜻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곳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임하신 곳이니, 임재하신 곳이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 이곳도 역시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나 거룩하다. 어디나 거룩하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에 죄악이 다 떠나가고 모든 부정직이 떠나가고 정결하지 않은 모습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함께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부정직하고 거짓말로 일삼고 살아가니 우리도 역시 그곳에서 부정직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이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역시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함께하는 백성들도 거룩해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해주실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를 해주실 건데, 그러니 너희들도 그 역사를 보려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이성을 패배하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말씀, 여호수아 7장 13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러면 너희들은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러분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 가나안 전복 전쟁은 창과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구나.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전쟁이니 함께하는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킨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거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한테 이 나쁜 놈, 이 돌대가리
이렇게 부르고 싶어도 성경에서 라가라는 말 하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친구들을 저주의 말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붙들고 계셔야 돼요. 매일 성경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매 순간순간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린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 닮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연약해요.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말씀으로 무장될 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룩한 성도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요 그런 영적인 소망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좀 써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살짝 고개라도 좀 그렇다고. 그런 간구는 없고 오직 주여 복이 최고입니다, 복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두가 아마 이런 간구함이 있을 거예요. 소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 사용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소망.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대요? 거룩하여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을 준비해야 돼요. 신방을 다녀보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요 깨닫는 게 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은 분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더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은혜 받은 분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나를 아끼시고 좋아하시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성결하게 살고 싶은 거고요, 정결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구나, 정말 지금 은혜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 다 이런 열망, 이런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도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 어떤 사명,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알게 된 이 여호수아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순종의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한번 세 번째 따라서 봅시다.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예,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 거 아니? 오늘 여호수아를 만나러 오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장면이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까? 칼을 칼집에 꽂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장수들이, 병사가 이렇게 칼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마주친 게 아니에요. 칼이 뽑혀 있어요. 그 사람을 지금 딱 마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진짜 오금이 저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예전이라고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저 어렸을 때 뭐 미국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가끔 보면 뭐 황야의 무법자, 빠바바, 뭐 뒤로 돌아서 서로 5시 되면 뭐 총을 뽑아서 쏘자, 뭐 이런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칼을 빼고 서 있다는 것은 여차하면 칼을 휘두르겠다는 거죠. 자, 이 모습을 지금 여호수아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다. 그 이유가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 원수, 마귀, 사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뺀 채로 있다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칼로 베시겠다는 거예요. 칼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모습인 거예요. 그만큼 긴박하고 시급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순종의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모든 적군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야,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총 놓고 왔거든. 칼 놓고 왔어. 내가 신식무기 놓고 왔는데 좀만 기다려, 내가 갖고 올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긴급하고 시급할 때 즉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문제도 오잖아요. 힘든 문제도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단번에 무슨 생각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도 이거 뭐 필요 없구나, 이 어려움이 왜 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이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칼날이, 그 칼끝이 누구를 향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 말이 참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와, 내가 어제 그 유튜브 그거 본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셨네. 나랑 같이 일렬에서 같이 보고 계셨던 거네. 가슴이 막 뜨끔뜨끔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게 참 은혜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내가 조금 삐딱하게 살면 영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부담이죠. 마치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싸우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칼끝이 너희들을 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요, 바로 아이성 전투잖아요. 아이성 전투.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도 않고 거기 뭐 이름 그대로 아이성 몇 명 안 돼요. 그냥 한 2-3천 명만 올려보내면 될 것 같아요. 3천 명 보냈다가 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또 여러분, 여호수아 뒤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땅을 나눠주시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온전히 정복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원주민들을 자꾸 남겨둬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부려먹으려고, 쓰려고. 하나님 분명히 헤렘,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꾸 남겨둬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남겨둔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전파하고 그들 가나안의 문화를 전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서는데 큰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순종의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칼끝이 우리의 적들과 문제들을 향하게 돼서 그 모든 것을 멸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칼끝은 우리를 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첫 번째, 무슨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순종의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더 나가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순종과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참선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